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구원을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좀 이어서 볼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24년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다른 버전으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3절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쁩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요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 종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인간이 막 뭘 해야 돼요.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배우든지 뭘 해서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은혜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나의 힘만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볼 필요 없고요, 올 한 해만 좀 돌아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2023년도 어땠어요?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지만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썼는지 다 압니다. 오늘도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장사하고 지금 막 부랴부랴 목사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도 오실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강사님 문을 좀 더 일찍 닫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어쩌면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상황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래도 일찍 정리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셔요. 마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래도 23년도를 살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회사와 직장에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에서 혹시 내 마음이 꼭 두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또 나를 막 그냥 가라앉히는 누군가가 또 내 안에 또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 인간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7장 신약 성경이니까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으면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바로 근처에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찾으셨으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7장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멋진 믿음의 사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그 좀 내려가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법의 내용이 21절, 22절 쭉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 한편에서는 선을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 삶을 또 다른 죄의 유혹이 이끌어 가는 것을 사도 바울도 봤고 경험했고 그래서 고백해요. 그러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정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단 그냥 세상 기뻐하는 방향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살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제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내가 알아서 잘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힘이 없어요. 매우 절망적인 뉴스잖아요. 그런데 13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2절만 기억하면 안 돼요. 13절을 함께 봐야 돼요. 13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2023년도를 살게 하셨고 내년도 24년도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올 한 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올 한 해 살 수.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왜 교회만 오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침에 열심히 출근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출근할 수 있는 다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손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고 살아온 거예요.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내년에도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1장부터 쭉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일 낮에 봤던 그런 말씀, 구원을 이루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님의 심령에 그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목사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습니다. 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요구 이상의 것을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그 이상을 요구하며 사는 욕망,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욕망 덩어리죠. 욕망 덩어리. 내가 그죠. 또 옆 사람 쿡 자꾸 너무 찌르면 당황하니까요. 우리가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 그렇잖아요. 바울도 자신 안에 원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대립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 13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만 갖는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나는 24년도에 소원이 있지, 그 소원을 이루며 살 거야. 근데 그 소원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소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은 전혀 다른 소원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원과 기대를 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 욕망 안에서 소원하고 죄와 욕망인지 모르고 꿈꾸며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게을리 산 거 아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달라짐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처음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처음 예배해도 그 소원이 생길 수 있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쓸 때 내 안에 품었던 소원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이 시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예비의 자리에 자꾸 와 있어요. 내가 누굴 도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다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봐도 아유 그래,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손만 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선포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누군가에게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넘어가면 선교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원들이 좀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혼자 기대하고 저만 혼자 신나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자녀들 안에 이런 기쁨이, 이런 소원들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형태의 봉사잖아요. 동일해 보여. 동일한 섬김이고 동일한 봉사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돈을 벌어도, 하루를 살아도, 공부를 해도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가 잘 이렇게 삶의 세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보니까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시고 또는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이사야 40장 31절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한번 잘하시는 말씀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그럽니다. 경제, 경기, 여러 부동산, 주식,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안 캄캄했는지 모르지만 늘 캄캄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년 24년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피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세요. 40장 제가 절수를 안만해 드렸나요? 31절. 옆 사람께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루며 살 때에 우리는 피곤치 않음을 경험합니다. 피곤치 않음을 경험해요. 넘어가서 14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럽니다. 14절에서 이 원망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수근수근거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도 없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수근거리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누가 수근거릴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살짝 발을 담그고 있었다면 내년에는 그 담근 발도 다 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비는 비난하고 논쟁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행위예요.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괴로워요. 한 집에 이런 사람과 살면 괴롭습니다. 저는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웃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데요.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만날 때 있어요. 참 힘들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과 논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순종하여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2명의 정탐자들이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스파이나 침투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땅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잘 보고 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정말 놀라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땅을, 정복할 땅이거든요. 그 땅을 구석구석 잘 보고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죠. 더 놀라운 건 안 놀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오지 않고 그냥 그 땅의 소산물들을 하나 가득 가지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막 가지고 나가는데 당신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터치를 안 했나 봐요. 이들이 그걸 다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의 말을 하지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동합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시기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래요. 악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죠? 시기 뭡니까? 본문의 2장 11절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죠.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내년도 삶을 살면서 내 입에서 원망과 시기의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기억하십시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15절 16절,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물론 그게 죄인 거 아는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왜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15절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빛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일단은 설명은 나중에 듣더라도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오늘 읽은 15절은 표현하죠.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래요. 조금 풀어서 더 이야기하면 사악하고 부정하고 뒤틀린 타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많아요. 그죠? 선교지를 가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 참 많잖아요. 세상이 뒤틀렸다, 악하다 그러면 세상에 아름다운 건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름답고 여전히 아름다운 건 많습니다.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념 얼마나 숭고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놀랍고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실되고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그러한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은 추하고 난잡하기 그지없지요. 하나님의 상실되고 인간의 욕망과 죄로 가득한 신념, 자기 고집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한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연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웅장한데 인간의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소비하고 훼손하면 어느 순간인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죄로 물들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어서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말하는 것이고, 빌립보에 우리가 쭉 봤던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삶을 생활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낮의 말씀으로 하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님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2023년의 삶에 매여계시지 마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24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현재 시간에 매여서 내일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만 바라보며 미래만 꿈꾸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소망하되 오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년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카드를 좀 먼저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 해주시고, 우리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요거 할 때요, 찬양하면서 말씀 카드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부적 뽑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 거 읽어드릴까요? 또 너무 좋다고 탐내지 마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내년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내년도 표어예요. 이제 신년에 더 이제 설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계획이고, 하나 되어서 각 부서들이 성장하고 전도되어지고 또는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내년에 계획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딱 맞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막 다른 거 뽑으려고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 23년도에 이제 올해죠. 이제 벌써 올해 이제 23년도에 그 뽑은 말씀을 성경책 여기다 이렇게 꼽아놓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펴서 그걸 봐요. 요거는 22년도 거였고 23년도 거는 다른 성경에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1년 동안 이쁘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안 잊어버리고 잘 가지고 계실까 싶어서 이쁜 걸로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고, 네, 22년도, 23년도 거랑 24년도 거랑 디자인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아요. 잘 가지고 계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의찬양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씀 카드 뽑은 거 가지고, 성도님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드린 대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보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 이어서 몇 가지만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힘주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